할렐루야. 아멘. 앞뒤 사람 같이 인사 좀 나눌까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인사 한번 더 나눌까요? 존경합니다. 존경합니다. 예. 우리가 참 얼마나 연약하냐면 오늘 이 사무실이 이쪽으로 옮겼는지 모르고 그냥 옛날 생각만 하고 내 생각만 하고 옆 건물 가갖고 되게 헤매다 왔어요. 33층을 눌렀는데 안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홀수인가 보다. 그래서 옆에 가갖고 다시 34층을 눌렀는데 또 안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 생각을 버리고 우리 보좌관님이 보내주신 주소를 보니까 이쪽 주소더라고요. 그래서 야 오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내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다. 자꾸 우리는 우리 생각대로 살려고 하다가 곁길로 가게 되고 우리 생각대로 살려고 하다가 엉뚱한 길로 가게 된다.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지 내 생각 붙들고 살아서는 절대 안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마 우리 황우여 장로님 참 감사한 게 어떤 마음이 참 감사하냐면 이렇게 오늘 기도하시고 우리 장로님 말씀하신 대로 기도하신 대로 이렇게 매주 예배를 드린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할렐루야. 아멘.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그리고 예배 드리는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축복이고 또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모습을 잘 보실까 이쁘게 보실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멘. 아마 오늘도 우리가 이제 교회 이름이 청량산 교회로 나와 있는데 그건 제가 5년 전에 심호했던 교회고 이제 옥년동에 참전 우리교회를 새로 하나님께서 건물을 주셔가지고 거기서 이제 사역을 하는 지가 벌써 저도 한 5년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이름도 참 재밌어요. 그러니까 장원석이라고 그래요. 사실 저는 정원석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뭘 뜻하냐면 우리의 삶의 모습이 항상 이렇다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 가지고 확인하지 않으면 항상 이렇게 실수를 하게 돼요. 그런데 자 여러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우리의 삶의 가장 좋은 길, 진리의 길이 어떤 길일까요? 그 길이 바로 주님의 길이에요. 말씀의 길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내 생각대로 살잖아요. 거기에 실패가 있어요. 내 생각대로 살기보다는 주님의 생각으로 살아야 되는데 거기서 또 주님의 생각으로 살다 보면 실패하기도 하고 어려움을 겪기도 해요. 그런데 주님의 생각대로 사는 것을 고난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 사는 걸 뭐라 그럴까요? 내 생각대로 사는 걸 한번 따라서 할까요? 고집이다. 고집이다. 그것도 똥고집이다. 그죠? 내 생각대로 사는 건 고집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누구의 말씀을 붙들고 사냐면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돼요. 할렐루야.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나갈 때 실수가 없고 말씀을 붙들고 살아나갈 때 거기에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얼마든지 극복해 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고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우리 장로님 앞으로 큰 일을 계획하고 성경대학이라는 게 사실 이 시대에 참 쉽지 않습니다. 저도 가끔 뉴스를 통해서 신문을 통해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참 대단한 일을 하신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시대가 만만치 않은 시대가 됐어요. 그죠?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예요? 정말 만만치 않은 교회를 향하여 기독교인들을 향하여 막 비난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성경을 가리키겠다라는 것은 그것은 빛이고 희망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빛이고 희망이기를 우리 모두 다 같이 기도함으로 이겨나갈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1절 보게 되면 성경 구절에서 제일 짧은 구절이에요. 그죠? 물론 아멘으로 나와 있는 구절도 있고 또 여러 구절이 있겠지만 그런데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하면서 요한계시록의 끝을 맺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요한계시록은 주님이 오실 날을 준비하는 그런 성경책이 요한계시록이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을 강해하면서 협박도 하기도 하고 말세가 가까웠느니 어쨌느니 이런 협박도 하기도 하고 하는데 여러분 정말 이 말씀 끝에 보게 되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모든 자들에게 함께할지어다 라는 것은 결국에는 은혜로 이 세상을 시작해서 은혜로 삶을 맞춰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의 삶이 어떤 것인가 돌아보게 되면 은혜로 시작해서 무엇으로 맞춰야 돼요?
은혜로 맞춰야 돼요. 물론 여러분 우리가 정치를 하다 보면 또 어떤 일을 하다 보면 뭐 싸움도 있고 질투도 있고 분쟁도 있고 그 안에 뭐 어떤 그 이권도 개입이 되어지고 다 그렇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면 은혜 안에 살아야 될 것이고 또 은혜로 삶을 맞춰야 된다라는 겁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아마 그 여러분들도 각 교회에서 많이 불렀던 그 찬송이 은혜였을 거예요. 그죠? 제가 노래를 잘했으면 아마 여러분들에게 노래를 참 아름답게 불러드릴 텐데 제가 노래를 되게 못해요. 그런데 내용은 가사 내용은 너무 좋은 거예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다.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그죠? 내가 여지껏 살아왔던 이 삶의 모습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거기에 고난도 있었고 아픔도 있었죠. 그죠? 우리 어르신들 지금 이제 80세, 90세 우리 또 황우여 장로님 얼마나 또 정치 세계에서 힘든 일도 많이 있었고 곤고한 일도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또 여러분과 나의 일생에도 그렇게 쉽지 않는 삶이었어요. 그런데 그 삶 속에서 우리는 늘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이 그것이 내가 당연한 것이다. 내가 능력이 있어서 그렇다. 내가 그만큼 바운다리가 있어서 그렇다. 절대 아니라는 거죠. 여지껏 살아온 모든 것들이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도 이제 60살 평생을 살았습니다. 짧은 생을 살았지만 어르신들에 비하면 정말 짧은 인생이에요. 저희 교인들 중에서 아직 92세 되신 분들도 3분이나 계셔요. 그런데 그분들 앞에 제가 번데기 앞에 주름을 잡을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그분들의 고백이나 또 나의 고백을 돌아보게 되면 우리가 살아왔던 모든 것들이 다 은혜였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끝을 맺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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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 없었던 것을 없었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자, 싸울 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싸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그죠? 마음이 불편할 때 정말 마음이 막 복받치고 이럴 때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정말 절망할까요? 좌절할까요? 좌절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끝을 맺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주님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그 의미는 뭐냐면 첫째는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나도 우리 주님 앞에 항상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주님, 내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아멘. 지금까지 삶을 살아가고 가정을 이끌어 나가고 내가 계획하는 것들을 이뤄 나가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또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라는 이 고백이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이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앞으로 우리의 미래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할 것이라는 확신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미래를 누가 아나요? 누가 알아요? 그죠? 하나님만이 아시죠? 그죠? 여러분이 여러분들의 미래를 아시나요? 아마 여러분도 여러분들의 미래를 모를 겁니다. 지금 죄송합니다. 지금 우리가 밖에 나가서 뭐 이 시간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데 어떤 상황이든 앞으로 벌어질 모든 일들은 다 누구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아멘.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면 다가올 미래도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면 우리에게 닥쳐야 될 여러 가지 환난도 결코 두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라는 것이 이것이 바로 기독교인의 고백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돈 없이 살 수 없지요? 아이고 조용하시네. 아유 목사님 은혜보다도 돈이 좋아요. 설교를 하는데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그랬더니 권사님 한 분이 목사님 돈 없이 살 수 없어요. 나이 들어가지고 돈 없으면요 어디 가든 자식들한테도 손주들한테도요 손주들이 돈 주는 그 할아버지 할머니를 좋아하지 돈 안 주는 할아버지 할머니를 좋아하지 않는데 그런가요? 저는 아직 손주가 아직 안 생겨가지고 맞나요? 맞아요? 애들 전화해가지고 또 한 번도 연락이 안 오다가 어떤 그 권사님 한 번 고백하기를 목사님 우리 손주가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왜 전화 왔어요? 그랬더니 아유 오랜만에 그러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할아버지 저 학비 좀 대주세요. 그래 전화 왔다는 거 3개월 만에. 그런데 할아버지가 그래도 능력이 있으니까 알았어 해줄게 그랬더니 500만 원 해줬대요. 괜찮죠? 그죠?
아유, 목사님 500만 원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분은 있으셨나 봐요. 어? 해주니까 그 다음부터 전화가 또 오더니 한 달, 약발도 딱 한 달 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한 달 지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또 연락이 없어. 그러니까 우리 원사님이 생각하기를 아이고 목사님 아마 얘가 또 학비 낼 때 되면 나한테 또 전화 올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야, 요즘 세대가 그렇거든요. 어?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돈이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세대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지금은 살기가 좀 편안한 시대였습니다. 그 삶의 모습들이 다 누구의 은혜였냐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아멘. 내가 그만큼 능력이 있었어요. 힘이 있었어요. 그래서 살아왔어요. 이것은 아니에요. 내가 살아가는 나의 삶의 모습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살아갈 수 없었다라는 그 고백이 우리의 진정한 고백이 되어져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앞으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나는 결코 내 인생을 제대로 이끌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하고 맡겼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더 충만하게 임하게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오늘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아브라함의 축복, 이삭의 축복, 야곱의 축복, 다윗의 축복, 그 축복들이 다 어디서 나오냐면 하나님의 은혜에서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면 자, 그 안에 한번 보세요. 제가 설교문을 오늘 올려드렸는데 히브리서 4장 16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애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할렐루야. 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또 한 가지는 긍휼하심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의 보좌 앞에 어떻게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담대하게 나가야 된다. 아멘. 아멘.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가야 돼요. 주님은 항상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멘. 그죠? 응? 어떤 분이 요즘에 상담 오는데 그래요. 목사님, 그 뭐 다니신 교회가 막 그 신유의 은사,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 귀신을 쫓아내는 역사. 여러분 유튜브 보게 되면 막 툭 치면 막 춤추고 막 이런 거 보셨어요? 보셨어요? 어? 그러면서 이제 종말론을 강조하는. 그래서 지금 때가 가까웠다는 거예요. 중동 전쟁이 저렇게 일어나는 걸 보면 하나님 때가 가까웠다. 정신 차려라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옛날에 아마 어르신들 기억할 겁니다. 다미성교 기억하시죠? 그죠? 네, 종말이 다가왔다. 그래갖고 집 팔고 다 갖다 바쳐라. 그리고 하얀 속옷을 입어라. 그 다음에 또 어느 교회에 모여라. 거기에 모여야 구원받는다. 하얀 속옷을 입어야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들림받는다. 여러분 성경에도 어디에도 하얀 속옷 입고 들림받는 것이라는 이야기 있나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 다음에 어느 교회에 딱 모여야 거기서 들림받나요? 그렇지 않죠. 지금은 여러분 종말의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은혜의 때예요. 은혜의 때. 고난의 때도 아닙니다. 지금은 어떤 때예요? 은혜의 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만끽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순교자도요. 순교자도 여러분 순교 함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야, 난 주님 오면 내가 목숨 바쳐 내가 주님 지킬 거야. 그것도 다 꽝이에요. 그죠? 왜냐하면 순교도 누가 줘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결단하고 결정하고 해서 여러분 순교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지금은 어느 때냐? 은혜의 때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거예요. 은혜의 보좌 앞에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삽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두려움이 없어요. 어떤 어려움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는데.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살면서 두려울 때가 있죠? 있어요? 없어요? 그때 주님이 함께 하세요? 아니면 주님이 떠나셔요? 함께 하세요. 정말 두려울 때 함께 하세요? 할렐루야. 그게 은혜예요. 내 삶에 두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 두려움 속에 내가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냐면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있으니까 극복해 나가는 거예요. 내 인생에 곤고함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 속에 임하게 되니까 우리는 얼마든지 어려움들을 극복해 나가고 삶의 곤고함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그 힘이 어디서 나오냐면 하나님의 은혜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모든 지나온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고통도 이겨나갔고 아픔도 이겨나갔고 어려움도 이겨나갔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길래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지금까지 지내온 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나누세요. 어떻게 인사 나누냐면, 지금까지 지내온 게 하나님의 은혜였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뭐로 대답하냐면 아멘으로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아멘이 뭐라 그래요? 아멘이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그죠? 믿음대로 될지어다. 8자를 딱 2자로 줄이면 뭐예요? 아멘. 너의 기도가 내 기도가 될지어다. 이것도 뭐예요? 아멘. 얼마나 좋아. 예배 시간에 아멘 잘하는 사람은 은혜가 충만한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도 볼까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16절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 너무도 잘 읽었던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16절 읽어볼까요?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데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할렐루야. 은혜와 진리가 어디서 충만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충만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드리는 이 자리가 은혜가 충만한 자리가 되고, 이 자리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낼 수 있는 힘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할렐루야. 고린도후서 9장 8절도 한번 읽어보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말씀 잘 보세요.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미 여러분들은 은혜가 넘친다는 거예요, 안 넘친다는 거예요? 넘친다는 거예요, 안 넘친다는 거예요? 은혜가 넘친다는 거예요. 아멘. 누가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아멘. 아멘. 넉넉하죠? 아멘. 그죠? 지금은 얼마나 따뜻한 데서 살고 있어요. 그죠?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다니기 전에는요, 집에 가면 추웠어요. 겨우 한겨울에. 이번에 되게 추웠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들 아파트 안에 들어가고 집 안에 들어가니까 따뜻해, 안 따뜻해? 여러분들 아마 어렸을 때 어떻습니까? 어렸을 때 추웠을 때는 어땠어요? 추우니까 그냥 연탄불 잔뜩 떼가지고 또 연탄 가스 마셔갖고 옛날에 또 뭐 했어요? 김치 국물 퍼마셨어요. 생각 안 나세요? 여러분 부유하게 사셨나봐 되게. 김치 국물 퍼마셔서 가스 마시면 김치 국물이 특효약이라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또 잠을 자면 아래몸만 따뜻하지 저 위에는요 걸레가 다 얼어. 그리고 들어놓으면 어땠어요? 들어놓으면 들어놓으면 후 하면 방 안에서 입김이 확 나와. 전혀 감각이 없으시네. 안 그렇게 사셨어요? 다 그렇게 사셨어요. 그죠? 화장실 저리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요강 갖다 놓는데 겨우 한겨울 되면 요강이 아침에 또 땅땅땅땅 다 얼어. 지금은 어떠나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나요? 아니죠? 그죠? 화장실을 멀리 하라 그랬는데, 처갓집하고 화장실을 멀리 하라 그랬는데, 제일 가까이 있는 게 어디예요? 화장실. 그냥 따뜻하게. 그러니까 성경을 보게 되니까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임하게 되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우리가 이렇게 평안하게 살고 복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넉넉함을 채워주셨던 거예요. 부족한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부족한 게 있습니까? 아니에요. 부족한 게 있다면 그것은 욕심이에요. 내 삶을 돌아보니까, 우리의 삶을 돌아보니까 과거보다 넉넉해졌습니다. 그 넉넉해진 것이 누구의 은혜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모든 것이 넉넉하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승리하는 삶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왜 승리하나요? 그리스도인은요, 결과는 뭐예요? 승리예요.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은 뭐라 했어요? 은혜가 너희에게 넘치기를 원하노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면 삶의 마지막이 뭐예요? 은혜예요. 인생의 마지막이 뭐예요? 은혜예요. 사업의 마지막이 뭐예요? 은혜예요. 정치의 마지막이 뭐예요? 은혜예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신앙의 마지막도 뭐였어요? 은혜였어요. 그렇게 은혜로 사는 삶이 축복된 삶인데 승리하는 삶인데 그건 내 능력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주님의 능력이었다라는 겁니다. 아멘. 우리는 축복을 늘 보이는 걸로 많이 이야기하죠. 그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축복이 있어요. 그 영적인 축복이 뭡니까? 감사함이 충만하면 영적인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영적인 축복을 받느냐 안 받느냐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내가 지금 감사하면서 삶을 살고 있느냐 아니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인상 쓰면서 삶을 살고 있느냐. 어떻게 살고 계세요? 감사함으로 살고 계시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영적인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아멘.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사는 삶입니다. 삶이 기뻐요. 즐거워요. 살아가는 그 자체가 내가 숨쉬는 그 순간순간마다 그 순간순간이 나에게 기쁨이에요. 이게 영적인 축복 아닙니까? 맞죠? 그죠?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신 어떤 부자가 있었어요. 부자가 일어나가지고 있어가지고 그 부자가 아침마다 창고 하나씩 짓는 거야. 돈이 많으니까 곡식이 계속 들어오게 되니까. 그러니까 그 부자가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또 배를 덩덩 두드리면서 야 내가 부자가 됐네, 오늘 창고 하나 더 짓네, 이랬어요. 그때 주님이 뭐라고 물으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그 영혼을 오늘 밤 하나님께서 걷어가시면 그 있는 것이 다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누구의 것이 돼요? 응? 누구의 것이 자식 것 되잖아. 그죠? 나 죽으면 자식 되죠. 그죠? 그럼 한번 여쭤볼까요? 여러분 자식들 죄송합니다. 자식들이 여러분 재산 물려준다 그래서 아이고 우리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 아버지 대단하세요. 우리 엄마 대단하세요. 이럴 것 같아요? 아니죠? 그 다음부터 싸움 박질 일어나.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더 남겨주지? 왜 이것만 남겨줘갖고 싸움하게 만드냐? 맞죠? 그래야 안 그래요? 그게 인생의 삶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것은 뭐냐면 이렇게 우리가 어떤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때로는 더 욕심을 부리고 이렇게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이 그 삶이 영적인 축복이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이 하나님의 은혜로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것이 영적인 축복이에요. 아멘. 물질도 때로는 있다가 없어져요. 그죠? 어저께 제가 100만 원 갖고 있으면 오늘 아침에는 주머니 10만 원밖에 안 남아요. 없어지는 게 물질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없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멘. 지금까지 살아온 게 다 누구의 은혜라? 하나님의 은혜라였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 영적인 축복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선물이 바로 영적인 축복이다라는 거예요. 야, 창세기 볼까요? 창세기 39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며 바로의 신하 춘이 되자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할렐루야. 요셉의 형통함이 어디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형통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요셉이 그 고난에서 이겨나갈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지난 삶이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여기까지 복을 얻은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형통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돼요. 할렐루야. 다윗의 고백을 보세요. 시편 23편입니다. 23편 4절에서 6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할렐루야. 다윗은 뭐라고 고백하나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다닐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였거든.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나.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 할렐루야.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셨다. 여러분 그 통쾌한 거 아닌가요? 그래요 안 그래요? 네,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셨대요. 그 원수는 누가 갚아요? 누가 갚은 거예요? 하나님 갚으시는 거예요. 내가 손대지 않더라도 그 하나님이 그 원수를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기억하는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집에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사는 거예요. 여러분과 나는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 맡김으로 행복한 삶임을 기억해야 돼요. 2024년에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세요. 할렐루야. 그죠? 여러분과 나의 삶을 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뢰하는 거예요. 자, 말씀 볼게요. 그냥 시편 55편 22절 23절입니다.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노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그들로 파멸의 운동에 빠지게 하시리이다. 피를 흘리게 하시며 속이는 자들은 그들의 날이 반도 살지 못할 것이나 나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할렐루야. 내 짐을 누구한테 맡기라는 거예요?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너의 요동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신다. 이 얘기를 가만 들어보세요. 여러분 아무리 믿음 갖고 있다도 요동한다는 거예요? 요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두려워요. 흔들릴 때도 있어. 그죠? 그런데 주님이 누가 붙드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나는 흔들릴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나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를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베드로전서 5장 또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할 줄을 알미라. 아멘. 너희의 염려를 다 뭐하라는 거예요?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돌보신다. 이 당시의 염려는 뭐냐면 목숨을 내놓아야 될 염려입니다. 순교를 향할 염려예요. 순교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모든 염려까지 너의 목숨까지도 다 누구한테 맡기라는 거예요? 여호와께 맡기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은혜입니다. 2024년도에도 여러분 정말 은혜롭게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울러 우리 그 황우혜 장로님 계획하신 모든 일들이 믿음 안에서 여러분과 함께 좋은 동역자로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은혜 안에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있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붙들고 있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나의 삶을 붙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깨달으면 2024년도에도 승리가 있을 것이고 아울러 여러분의 삶 속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함께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존귀한 주의 동역자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나온 세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앞으로 살아갈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는 내 생각 내 뜻 벗어버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나의 지팡이와 나의 안위가 되시는 여호와 미래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에 주옵소서. 계획하는 모든 일들에 하나님 어려움도 있고 곤고함도 있습니다. 때로는 시련도 있고 환난도 있습니다. 억울함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은혜로 극복해 나가며 은혜로 승리하길 원하며 은혜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을 이루어 나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의 능력의 손길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